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죠.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준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기장의 하나님과 나. 뭐라고요? 나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상대 쪽에 나의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 아니고 나와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한 분과 관계가 있는데 과자는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토기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의 하나님과 나는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섭리 가운데 나가 탄생했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빚어져 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호진은 금요일날 보려고 했던 영상을 마라톤 영상을 한번 찾아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많은 영상들을 이제 교훈 삼아 좀 확보를 했는데 전번에 한번 봤죠? 한 개. 뭘 봤죠? 팔이 없는데 탁구를 치는 브라질 국가대표 탁구 선수를 봤습니다. 우리가 두 팔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내 꼬라지가 왜 이렇노?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노?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가 정말 많은 환경과 또 조건과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그분과 관계한 우리는 이 여인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정말 이 여인이 이뤄낸 업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은 파리 올림픽 여자 마라톤 우승자입니다. 그런데 마라톤만 우승한 게 아니에요. 소개하겠지만 장거리 게임을 2개를 뛰어서
동메달을 다 따고 마라톤까지 뛰었어. 여러분, 주변에 마라톤만 뛰어가지고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회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라톤이 힘듭니다. 그리고 단거리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서 우승하고 메달 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마지막 결선까지 올라가서 가기까지도 밑에서 다 단계를 거쳐서 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뛰고 마라톤까지 뛰고 마지막에 마치 단거리 경주자처럼 뛰어서 1등하는 친구를 옆으로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밀치지만 그건 뭐 순간적인 거니까, 그리고 우승하는 한 여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선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 같이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수는 빠른 회복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중 1500m, 5000m, 1000m 장거리, 심지어는 인간 한계까지 다 드러나야 하는 마라톤까지 질주해서 메달을 땄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다 이 말, 인간.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별종의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한 인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시판 하산은 그 재능이 발견되었고 개발하면서 마라톤 우승까지 일궈내서 주목받는 한 인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재능을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점만 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다만 아직 빚어가는 중이어서 그 은사와 재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저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을 절대 안 하시죠? 지금 여러분은 안 믿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 가능성이 없어도 아멘으로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긍정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한 인간일 뿐이지만 나를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면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하하. 오늘 이거 지금 설교를 안 하고 고문을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셔서 저에게 설교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놀랍게 빚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 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는지 또 한 영상을 좀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시파나사는 이번엔 중국 여인들입니다. 정말 잠깐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네. 자, 잠깐만요. 자, 그대로 잡아서. 여러분 눈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인데 뛰어들 때는 한 사람같이 뛰어내립니다. 한번 또 보시죠. 다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저도 눈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 더 살폈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떻게 회전과 띵을 해서 높이와 물방울까지 어떻게 두 사람이 뛰는데 똑같을 수가 있죠. 저는 진짜 와우 했습니다. 야, 이렇게 퍼펙트하게 뛸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했지만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여기 가운데도 저거는 저 사람들의 영역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해보실래요? 언제까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따지고 질문만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저희 나이 때쯤 돼서까지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계속 삥삥삥삥 돌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지금까지 무려 1400~1500년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홍해바다 앞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을 막아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정말 못 건널 것 같은 이 사막 40년 사막 인생을 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아말렉과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대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우시야는 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제사장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역대기에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드디어 사람을 안 보내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 하나님이 치밀한 관계를 포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로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지금 신인류가 이렇게도 위대한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나기 바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따라합시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단계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내 생각과 원리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꼬라지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빚어져 간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내 마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때로는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올 때, 그때 무슨 빚는 과정이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실 그릇으로 과거에도 그래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쓰는 그릇, 그냥 있는 그릇, 뭐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긴 하지만 저는 그릇을 만드는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회장님이신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그릇 별거 아닌데 그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저희들 일행을 막 소개까지 했습니다. 이 그릇은 이 그릇, 이것은 저런 그릇, 이것은 또 다른 그릇,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을 쓰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릇을 만든 사람의 생각은 나와는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세상을 깨우는 그릇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그릇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쓰시고 싶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합시다. 으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의 소유로, 나의 택한 정말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겠다고 출애굽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을 관련시켜서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확인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릇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디 교회 갈 때마다 맨 먼저 외치는 구호, 맨 먼저 붙이는 표가,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성도로, 제자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정체성 확립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교회에 와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의 삶의 원리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체질화된 자기 학습, 자기 쌓인 상처,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손에 자라지만, 자라온 체득된 학습 방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 안에 빚어져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무슨 주권적으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뭐 되는데 이렇게 무슨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해 본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I
my, me, mine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개인화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발동시키고 그걸 자세로 행동으로 그렇게 태도로 만들고 습관을 만들면 운명이 여러분 유한하고 쓰러지고 계속 패착하는 개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오차가 없으신 신실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자기만의 고집을 계속 부리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토기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인생 계획 다 세우고 주변의 소리에 빨리 빠져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귀 쓰시겠습니까? 정말 이 지점에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님은 설교 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귀 쓰시겠습니까? 제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왜 후회를 남길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안 빚었으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주면서 여러분이 빚어지고 있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어떤 쓰임이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때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정체성이 회복 안 된 사람은 뒤뚱뒤뚱 지 마음대로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표류합니다. 반드시 표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과 생활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어떤 쓰임이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딱 펼쳐 보자마자 창세기 1장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역사 가운데 나온 모든 경전 중에 경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책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 2장도 넘어가기 전에 1장만 딱 펼쳐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전혀 목적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목적, 무사명의 존재가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라 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퍼져라, 일어나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하셨냐?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목적이에요. 엄청난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이걸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지금 창세기를 읽지 못하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은 사람은 지금 마귀의 농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농락에 그 교묘히 속이는 데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빨리 달려 나오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목적이 있네. 나는 사명이 있네. 근데 그게 파괴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따라가다가 다 파괴됐어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대인을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삐져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갔는데요, 우리가 아수르에 포로가 됐는데 지금은 로마의 포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다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권한도 하나님께 있어.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쓰라리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토기장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지금도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만든 신인류를 보셨지 않습니까? 5,000m, 10,000m를 뛰고 마라톤도 우승하는 신인류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간입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한 장면을 몇 개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저는 사람이 얼마만큼 기구가 있으면 뛰어넘는지 좀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정도는 정말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대단하지만, 지금 장대 높이뛰기를 뛰는 한 선수를 보면 이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니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겁니다. 자신을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많은 부모들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결혼합니다.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고 나도 빚어져 가는 존재이며 내 자녀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빚어가십니다.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적당하게 키우다가 안 되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띄워보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릇 중에 사람의 건강에 제일 좋은 그릇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도 흙으로, 도자기도 흙으로 만드는 똑같은 흙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좋은 흙을 파냅니다. 칩니다. 그리고 돌을 골라냅니다. 남은 흙을 가지고 물을 섞어서 반죽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쫙 만듭니다. 그리고 그늘에 말립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0도 이상의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흙에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도자기로 바뀌는 불가마는 1000도 이상의 고온을 가해야 하는 가장 뜨겁고 힘겹고 처절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정말 단단하고 윤기나는 도자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가마 과정이 없으면 금방 부스러지고 사용 가치가 없는 헐거리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양육 과정을, 신앙생활의 이 과정을, 예배도 나오기 싫은데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물이 있는 걸 쫙 걸러냅니다. 그리고 성령과 눈물의 기도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저 인간을 보면서 요 인간을 보면서 막 뭉개지고 깎이고 따듬어지고 삐져집니다. 서립고 그런 부분을 유약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바릅니다. 그리고는 계속 단순 반복 지속적인 뜨거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마지막 불가마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불가마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빨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겠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해야 되구나. 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의 곤비함, 그 곤핍함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인광보지 네가 무슨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 죽고 니도 그렇게 재산도 다 강도들이 다 뺏어가고 니도 몸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벅벅 긁고 심지어 긁다가 막 와이프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러냐.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죄가 있으니까 벌을 내리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 평상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욥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으면서 이런 괴로움을 주시고 멸시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창조주라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선하신 창조주라면 이렇게 하실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속되는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불만을 쏟기도 하죠. 그렇죠? 졸리십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이유 없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안 깨어나셨습니까?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데 이제 여러분 너무 계속되는 반복적인 고난을 겪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감히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위대한 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연구하면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 시대 사조, 이 서양의 철학의 원자폭탄을 뻥 터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우리에게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봐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을 10장을 11장을 유대인들에게 현대 하나님은 없어 말하고 하는 무신론적 이 시대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경외를 올려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사조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최고봉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주권적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뭘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요. 우리 예배도 번잡습니다. 말라기서 그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 입을 침묵하십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또 그렇습니다. 불행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칼 바르트 같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래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자유요 놀라운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한다고 해서 잘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어깨 힘주고 여러분 그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함으로 고난 중에서라도 참된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내 자신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게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우리 진아가 감사의 물을 떡 드리면서 거기 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걸 보여주시는 그 설교를 이제 못 들어서 어떡하냐고 이런 투로 적어놓은 거야. 내가 아까 방에 가서 좀 눈물 찍었어. 이렇게 울었어. 저 정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확립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토기장이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을 위하여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 나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영준이라는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토기장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진한 진실된 고백의 진수를 이분이 보여줍니다. 그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호장히 느낄 수 있다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향기와 생기를 확인한다면서 벌써 떠붙나? 참 빠르네 이거. 느낌 확 살아야 되는데 느낌이 옵니다. 자, 또 돌아가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되신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하나님은 빚어가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빚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야, 내 생각이, 내 인생 계획이 잘못됐네, 틀려붙네,
엉망진창이네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사람을 빚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속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행복서신에도 적어놨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를 그 사랑하는 존재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매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 감성 있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아니, 좀 해봐요. 좀 지수 좀 해봐라. 좀. 이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할 거고, 처음부터 영원히 해봐. 영원히 처음부터. 자, 영원히 해봐. 좀 제대로 감성을 살려서. 시작.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서울말 쓰는 사람 누구야? 그래, 하경이가 해보란다. 다 하경이 해봐라. 빨리 해라니까. 우리 자매들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세요. 남자들이 합시다. 우리 솔직히 우리 남자들이 잘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내 심장을 빚으며 나의 호흡을 불어넣어 줬지. 다 같이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잠시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또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맨 마지막만 시작.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앞으로 노래 제목을 없지 한번 만들어봐요. 이런 말씀 오늘 성현이도 들어야 되고 민수 씨도 들어야 되고 오늘 또 안 왔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인간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귀 쓸 그릇, 즉 택하심 받은 사람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이 쓸 그릇, 즉 택함받지 않을 사람 만들 권한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따라합시다. 선택되었다. 여러분 초이스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존재들이 그 인식과 정체성이 없이 그저 교회를 억지로 나옵니다. 억지로 나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귀 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귀 쓸 그릇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전적인 주권적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되어 온 민족을 다시금, 예전에는 다스릴 존재로 하셨지만 지금은 제자 만들 리더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 또는 막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달려있다는 걸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그 주권 속에서 빚어지는 존재인 걸 망각하고 떠나버리면 우리도 자녀의 특권, 백성된 그 특권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아직까지도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며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아직도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걸 빨리 고쳐내야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께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져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